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로마 관리들 앞에서 자신이 회심한 사건, 즉 다메섹 도상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어 모두 땅에 엎드러졌고 히브리 말로 소리가 들려 누구인지를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한 바울은 이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과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겠다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껏 증인이라는 단어는 12사도에게 국한된 용어였기에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회심할 때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회심 후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를 향해 네가 미쳤도다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로마 사람인 베스도가 듣기에 복음은 미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갔고 또한 하늘에서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베스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여기서 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람마타는 1차적으로 기록된 것들, 책들을 뜻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다 보니 예언과 부활에 지나치게 심취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메시지요, 이방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메시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자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쳤다는 베스도의 말에 바울은 즉각 항변하면서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리의 밝음, 절제력, 사려 깊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바울의 정신이 온전하고 사리에 밝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베스도에게 짧고 분명하게 응답한 다음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26절 27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가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고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 아는 일이기에 아그리빠 왕이 모를 리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질문한 다음 믿으시는 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그리빠를 마치 신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부활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질문을 받은 아그리빠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아그리빠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선지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의 말을 동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만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선지자와 부활을 믿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는 셈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그리빠는 바울의 질문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는 법정에서 바울을 지지하고 보호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그리빠가 진지함과 비꼬는 것의 중간 정도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은 바울의 짤막한 연설 정도로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빈정대는 말로 바울의 전도에 반응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의 대답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비록 결박되어 신문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 확신에 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말은 끝이 났고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나오면서 소감을 주고받았습니다. 30절 32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변증을 충분히 들은 후 앉아있던 모든 사람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누가가 과연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누가는 그곳에 있었던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누가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내린 결정을 기록함으로써 바울이 무죄였다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한 말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즉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었을 것이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 베스토 앞에서 진술한 것도 무죄를 인정받아 풀려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로마로 가는 이유 역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